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또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진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지진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건물 때문에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건물 때문에 죽는다. IT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무척 많이 죽었습니다. 건물의 70%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건물 안에서 다 죽은 것이죠. 근데 이 IT 지진보다 100배나 더 강한 지진이 멕시코에 일어났을 때 인원이 아주 적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건물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약해서 죽은 것이다. 저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삶의 고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이 약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지진과 공포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수많은 고난과 환란이 와도 이겨내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클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풍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집이 약해서 죽는 것이고, 지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약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집을 짓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한 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인생의 근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유진 피터슨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믿음이 뭐냐? 인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위안과 평안을 주는 것도 있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또 무언가를 신뢰하는 것도 되겠지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든든한 기초를 세워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인간이 그동안 가졌던 가치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초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주님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진동케 하는 환란과 역경이 와도 믿음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갈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제자들이 답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우리 믿음의 아주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은 무엇입니까? 천주교는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일개의 사람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한 건 베드로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축복한 거 아닙니까?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어떤 지진과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함은 이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기 전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한 후는 아주 많은 차이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많은 외교적인 앞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경제적인 시스템 유통 구조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동안에는 오프라인에서의 대세가 일어났다면 앞으로 온라인으로 더 급속한 전환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앞으로 교회도 이 코로나를 경험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까지 달라질까, 어떻게 달라질까의 문제이겠지만 분명히 코로나를 경험하기 이전과는 확연한 변화와 혁신과 무게 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미국이나 유럽의 허상과 민낯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쉽게 이 세상이 종말이 올 수도 있겠구나, 쉽게 이 세상이 끝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마치 BC와 AD를 가르는 것처럼 인생의 큰 변화가 앞으로 오게 될 것 같은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교회만 다닌 사람하고 교인들은 교인들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정말 경험하고 예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하고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확연히 갈라지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나 그 어떤 지진이나 그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한 것은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치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자 저들이 누굽니까? 라고 요한이 물어보자 장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들은 예수의 피에 자기의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착함, 의로움, 공로로 깨끗해서 주님께 온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옷을 희게 해서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열심히 손을 닦고 손 세정을 한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수천 억만 배로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뭡니까? 죄의 바이러스죠. 코로나는 걸려도 살 수 있겠지만 죄의 바이러스는 걸리면 우리는 죽을 것이고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우리는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의 바이러스를 씻겨주러 오신 분, 이런 우리의 죄의 바이러스를 씻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다 깨끗하게 하는 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7번째 말은 다 이루었다, finish, 다 이루었다, 끝났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이죠? 뭘 다 끝내신 것이죠? 바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심판의 모든 죄의 바이러스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하신 것. 성경은 그 얘기 하나예요. 성경은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그 하나야,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 주간 신문에 한 신부님의 기고를 읽고는 너무 분노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부의 글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겨우 33살에 국사범으로 몰려 십자가 위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으셨다. 불자들에게 부처님은 고이 보내드린 임이지만 기독자들에게 예수님은 원통하게 빼앗긴 임이다. 그래서 기독자들은 해마다 봄이 되면 이미 종생하신 그날을 무심히 맞이할 수 없어 장장 40일간 애통 절통해 하며 끙끙 앓는다. 이때를 40일의 수행절기라 해서 사순절이라 한다라고 얘기해요. 신부가 마치 남 얘기하듯이
불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부처는 고이 보내드린 임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빼앗긴 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빼앗긴 거예요. 세상의 기독교인자들한테 무력하게 우리가 빼앗긴 겁니다. 우리가 보호해주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건 빼앗긴 임이라는 것이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고 이미 그 길을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건데 누가 우리 예수님을 빼앗았다는 것이고 누가 우리를 빼앗겼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바울의 말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의분이 있어요. 이런 부류의 목사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조차도 자기 이념과 신념에 따라서 예수를 왜곡하고 편집하려고 해요. 이런 류의 사람들은 기득권자와 이 위에 있는 기득권자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예수조차도 선동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해요. 난 너무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움을 넘어 너무나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빼앗길 만큼 연약한 분입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빼앗겨서 무참히 죽임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싶지 않은데 질질 끌려가서 죽임당하는 그런 예수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근데 그는 이렇게 끝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한번 붙들고 물어보라. 당신의 임은, 끝까지 사람은 임이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임은 왜 그리도 불쌍하게 죽은 거요? 라고 물어본다면 시원한 대답을 듣기 쉽지 않을 것이다. 죄 사함을 위한 대속이니 구원을 위한 보혈이니 하는 복잡한 해석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이다. 그럭저럭 예수의 죽음은 죄 많은 인류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된 어떤 신의 눈물겨운 사랑의 변주곡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그리스도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죽었냐고 그러면 대답 못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는 기껏하는 것이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어려운 이야기하면서 사순절을 끙끙거리며 지키고 있다. 눈물겨운 한 신의 눈물겨운 사랑의 변주곡일 뿐이다 라고 이 신부가 아주 일관지시키고 한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도대체 이 신부가 읽는 성경하고 나의 성경이 다른가? 이 신부는 알고도 능청스럽게 선동을 위해서 예수를 이렇게 팔고 있는 건지, 정말 몰라서 이렇게 묻고 있는지를 정말 모른다면 신부 그만둬야 될 것이고, 알고도 능청을 부린다면 더 악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당신 자신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대속물이 뭐죠? 대신 처벌받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처벌받아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유리창은 아이가 깼는데 엄마가 값을 지불해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엄마가 혼나요. 이게 대속이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가장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잘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왜 징계를 받았을까? 그가 왜 찔리셨을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걸 그래서 로토는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는 위대한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장터다, 시장이다, 마켓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허물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와 나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우리는 주님께 못된 것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데 예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시죠.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마치 농개처럼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끌어안고는 저 죽임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하셨을까요? 우리가 감당 못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 스스로 감당 못해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도라는 건 진리라는 말도 되고 길이라는 말도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도입니다. 길입니다. 이것이 멸망당하는 자에게, 신부와 같은 자에게는,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이 세상의 총명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이 세상의 철학적 사유를 하는 사람이나 논리적 사유를 하는 사람이나 어떤 변론가들이 볼 때는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예수님이 처벌받으시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논리적인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신비와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모든 철학적 사유와 논리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진리를 내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십자가를 통하여 들어와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흑암의 권세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의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하는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역사. 이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랍비 예수, 스승 예수, 혁명가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긴 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스스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중국에서 우한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전세기 2대를 보내서 우리나라 백성을 한국으로 이렇게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유럽에서도 한국 백성들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도 아프리카에서는 한국이 동양인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마스크를 썼다고 또 뭐라고 그러고 안 쓰면 안 쓴다고 뭐라고 그러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온 동양인이라고 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전세기를 보내서 그들을 한국으로 옮겨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교민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그 죽음의 나라에서, 그 공포의 나라에서 전세기를 보내갖고 여기 이 한국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마치 십자가의 구원이 이와 같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바이러스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는 제한이 있어요. 타는 인원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한이 없죠. 어젯밤에 늦은 시간에 한 목사님이 몇몇 목사님한테 신천지 명단을 보냈습니다. 추수꾼 명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서울에 수백 개, 수천 개 교회 명단을 보냈습니다. 저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교육자들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보고 검토해봐라 라고 했죠. 여러분, 신천지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으려고 시험을 보고 점수를 따고 이 전도를 많이 해서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은 신천지만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저기 세계 열방에서 은금을 싸들고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14만 4천 명을 지금 인구가 70억이잖아요. 나눠봤어요. 그럼 몇 프로가 되나? 0.00004%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구 70억의 인구 중에서 14만 4천 명이 되려고 그러면 0.00000이 4개예요. 4%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0.1%만 돼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0.00004%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구원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죠? 그러니까 마치 보험 판매 회사원이 앞에다가 차트를 그려놓고는 1등하기 위해서 무참히 짓밟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탈법, 불법, 편법, 거짓말로 그렇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탐욕이지 그게 구원이겠습니까? 마치 마스크를 얼마 전에 공적 마스크를 살려고 줄을 쫙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 때 와서 마스크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이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14만 4천 명까지 구원하고 14만 4천 1명은 야 이미 다 찼다, 넌 안 돼, 야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어, 넌 돌아가, 이런 것입니까? 야, 이게 구원인가요? 이게 신천지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의 구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선착순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1, 2, 3, 4 해서 14만 4천 명까지만 구원을 끊겠다는 건가요? 아니, 세상도 어떻게 보면 선착순은 아닙니까? 능력순, 머리순은, 지능순, 재능순, 어떤 그런 순이잖아요. 지금 세상도 다 어떻게 보면. 근데 복음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14만 4천 명, 1명은 못 가는 건가요? 티오가 없는 건가요? 뭐 유람선처럼 티오가 없는 건가? 그렇다면 예수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리가 절망이죠. 14만 4천 1명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가뜩이나 피곤한데 세상도 선착순인데 예수님까지도 우리한테 야 14만 4천 명까지 주파해야 된다, 이런 선착순인가요? 그럴 리가 없겠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인터넷으로 방송하지만 와이파이가 안 돼서 이 설교를 못 듣는 우리 교회 분들도 많아요. 지금 와이파이에서 소외된 분들이 있습니다. 마스크가 병들어서 누워 있어갖고 마스크를 못 사는, 마스크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4월 몇째 주에 인터넷 개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인터넷에서 소외된 아이들도 있어요. 이처럼 세상에는 아무리 잘해도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복음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도 14만 4천 명까지만 이 신천지처럼 얘기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도 구원 못 받는 더 많은 사람을 소외시킨 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14만 4천 명은 누굽니까? 구약의 12지파, 12 곱하기 신약의 12지파 곱하면 144가 되죠. 거기다가 무한대의 수라는 1000을 곱하면 그게 바로 14만 4천 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여기 차별이 없어요.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리고 인원의 차별이 없어요. 몇 명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여기에는 시간의 늦고 낮음이 없어요. 구원받기에 늦은 시간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죽기 직전에도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왜 이렇게 쉽죠? 왜 이렇게 쉬워 구원이?
자기 수양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 예,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까? 예,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왜 이렇게 쉽죠? 많이 구원하려고. 인원의 제한이 없이, 신분의 제한이 없이, 시간의 제한이 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못 배워도, 무식해도, 지력이 딸려도, 의지가 박약해도, 죄인이라도, 소수의 엘리트들만 먼저 천국도 그러면 엘리트들만 가야 되는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저 방구석에 누워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해도, 이해력이 떨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 속에 주입이 돼요. 그 속에 주입이 되는 순간 죄와 저주와 심판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천국으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늘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늘 약한 사람이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의지력이 센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의지력이 센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착한 사람이 있어. 그럼 이들만 구원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 세계는 그 사람이 착하고 건강해. 한국 사람은 다 전 세계 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량의 제한이 없고 신분의 차별이 없고 시간의 그것이 없이 누구나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생각할수록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신비요, 구원의 그 전부인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만약에 저 중국에 대한민국 사람 한 명 있다면 그 한 명 때문에 전 세계를 보낼 수 있을까요? 돈이 얼만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명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돼요. 죽음과 저주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 갈 수 있습니다. 나같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수 있습니까? 예, 옮겨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세상에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가 어디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무거워하고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어디서 치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치유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죄악도, 어떤 더러운 죄도 우리 십자가 앞에서 치유 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 쉴까요? 우리는 십자가 그늘에서 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서 쉴 수 있어요? 어디에 쉴 때가 있죠? 십자가 그늘에서 우리는 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가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이죠. 십자가를 많이 만나면 자유해져요. 세상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세상의 환란으로부터, 풍랑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사람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해지고, 자기 절망과 자기 비관과 죄의식으로부터도 자유해지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 코미디언 중에 개그맨 이성미 씨라고 제 때는 아주 유명했는데 청년들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이성미 씨가 한국에서 잘 나가다가 카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한국의 삶이 너무 고단해서 새로운 부푼 꿈을 갖고 새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카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여러분 해 아래 세상 중에 뭐 새로운 세상이 있나요? 없죠. 거기서 또 치열한 처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다 아들하고 학교 가고 싶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한 아들하고의 삶의 처절함은 그 인생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다 무너지려고 할 때 이성미 씨가 예수라는 반석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새벽 예배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깨달아요. 내 아이가 잘못된 건 나의 내면의 상처를 자식한테 다 퍼부어서 이 아이가 잘못된 것이구나. 내 아이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한국으로 나오게 돼요. 한국에서 있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홍대가 이제 불야성이잖아요. 클럽이 많은 홍대에서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여자 청년을 끌어안고 우시는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옆에 이성미 씨가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성미 씨가 주님께서 한국으로 나를 오게 하셔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연예인들, 청년들, 죄와 저주와 심판과 세상의 쾌락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우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성미 씨의 간증을 들으면서 십자가가 마치 이와 같구나 싶어요. 죄와 저주와 심판과 멸망으로 죽어가고,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죽어가고, 세상의 수많은 지진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염려로 죽어가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에서 통곡하신 거, 끌어안으신 거, 눈물을 흘리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약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과 공포와 염려와 불안이 어떤 식으로 오르는지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반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영혼의 집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당신의 아들의 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그 사랑, 그 이상의 지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은 그 사랑의 그 반석, 사랑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